화엄경 이야기 제9화 초발심의 공덕. 오대산 목과사의 담운. 산서성 오대산의 북대 기슭에 목과사라고 하는 오랜 사찰이 있었다. 예부터 북대에 오르려면 반드시 이 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이 절에 불회라고 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나이는 74에서 75세로 늙은 노인이지만 그 모습은 젊었을 때 그대로였다. 노인은 목과사의 가람을 수리하고 절을 지키는 일을 도맡아 하였다. 북대의 북쪽 번치현에 사는 300명의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불의 노인을 따라 북대에 올랐다. 어느 날 도중에 갑자기 우박이 내려 하산하기 어렵게 되자 불의 노인은 칡덩굴을 공중에 던졌다. 그러자 돌연히 덩굴이 방으로 변하였으므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이 방으로 들어가 우박을 피할 수 있었다. 그 후 사람들은 불의 노인을 육신보살이라 불렀다고 한다. 바로 이 목과사에서 20여 년간 혼자서 도자기를 구우면서 살았던 사람이 오대산 담운이다. 목과사 주변은 추위가 심하여 물이 흐르는 계곡에만 나무가 조금 있을 뿐 그 외의 지역에는 여름에 약간의 고산식물이 자랄 뿐이었다. 담운은 이 절에서 밤낮으로 좌선을 하였다. 어느 날 그는 30여 년 전에 읽었던 경전을 다시 외워보았더니 한자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울 수 있었으므로 그 경전을 옮겨 썼다. 담운은 19살 때 출가하여 오대산 북쪽에 있는 항악의 포산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목과사에 오기 전까지 경전 있는 생활을 계속했던 것이다. 그때 그는 서은선사를 만났다. 서은선사는 그에게 경전을 읽는 것이 수행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독송하는 것만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좌선을 해서 마음을 보려고 애써야만 한다 라고 일러주었다. 담운은 이 가르침에 큰 충격을 받고 그 후부터는 독송을 그만두고 오로지 좌선에만 열중하기 위해 오대산으로 들어가 목과사에 홀로 머물게 되었던 것이다. 오대산에서 20여 년간 수행한 담운은 그 후 비간산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그의 좌선 수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선 수행을 게을리 하는 일이 없었다. 빈대나 벼룩에 물려도 물린 채로 40여 년을 지내고 드디어 60살이 되자 빈대나 벼룩이 더 이상 물지 않았다고 한다. 담운은 경전을 외우기보다는 좌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처음 발심했을 때의 원을 일생 동안 관찰시켰던 것이다. 그는 인간이 아니라 부처님의 몸, 바로 그 자체였던 것이다. 담운은 매년 봄과 가을에는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법회를 열고 여름과 겨울에는 식사를 줄이면서 좌선을 했다. 그는 항상 대중들과는 다른 방에서 좌선을 했는데 만약 좌선을 한 채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재빨리 일어나 정신을 가다듬고 부처님께 예배하였다. 담운은 정관 60년에 태원 교외의 평요산에서 좌선의 모습 그대로 단정히 앉아서 세상을 떠났다. 담운은 19살 때 산으로 들어간 후 60여 년간 명리를 구하는 일도 없었으며 시자를 거느리는 일도 없었다. 오직 혼자서 좌선만 했을 뿐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다. 왕이나 귀족의 비위를 맞추는 일도 없었으며 권문세가에 접근하는 일도 없었다. 그는 19살 때의 초발심 처음의 일념을 일생 동안 관찰시켰던 것이다. 초발심의 중요함. 처음 발심한 보살의 공덕이 얼마나 넓고 심오한가를 설한 것이 초발심 보살 공덕품이다. 이 공덕품과 다음의 명법품은 다 같이 도리천회 6품 중에 마지막 2품이다. 초발심 보살의 공덕은 갖가지 수행을 다한 사람의 공덕보다도 크다고 한다.
경전은 이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 사람은 일념 사이에 동방의 무량한 세계를 통과할 수 있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무한한 시간을 다 허비해도 그는 결코 세계의 끝까지는 갈 수가 없었다. 두 번째 사람은 더 큰 신통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념 사이에 첫 번째 사람이 통과한 세계보다 더 많은 세계를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역시 무량한 세계의 끝까지는 갈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으로 갈수록 신통력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마지막 100번째 사람은 최고로 수승한 신통력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세계의 끝까지 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100번째 사람도 초발심 보살의 공덕이 얼마나 넓고 심오한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람들보다도 초발심 보살의 공덕이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이다. 이어 법회보살이 초발심 보살의 공덕에 대해 개송으로 설했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보리심은 한량없이 크고 넓은 청정한 법계와 같고 집착도 없고 의지하는 곳도 없으며 물듦도 없어 마치 허공과 같네. 보리심은 한이 없다. 그것은 일체의 모든 집착을 떠났으며 어떠한 곳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에 의해 살아가므로 의지함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의지할 곳이 있는 자는 약하다. 그러므로 다모는 일생 동안 홀로 좌선을 하였다. 물론 법회나 참선하는 곳에 초청을 받으면 기꺼이 보시행을 나섰으나 의지해야 하는 것은 전부 다 버렸다. 그가 오대산 북대에서 수행한 것은 어쩌면 일체를 버리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내가 수년 전에 오대산 중대에 올랐을 때 길상사의 한 승려가 8개월분의 식량을 가지고 3000m의 북대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 좌산과 독경으로 한 겨울을 보냈다는 것을 들었다. 영하 30도를 넘는 혹한의 산정 생활은 의지할 사람도 의지할 곳도 없는 혼자만의 고독한 생활임에 틀림없다. 그는 갖가지 행을 닦아서 정멸하여 아무 곳에도 의지하는 바가 없고 그 마음은 언제나 편히 머물러 요동하지 않음이 마치 수미산 같네. 위와 같은 경문의 말과 같이 다문처럼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마음은 수미산과 같이 부동이다. 법을 보시하는 것 외에는 일체 행하지 않았던 다문의 마음은 미동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문의 40여 년의 도심을 지탱시켜 준 것은 초발심의 일념이었다. 또한 경문은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항상 씩씩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빨리 보리심을 내어야 하고 최상의 훌륭한 법을 구하려 하면 빨리 온갖 번뇌를 끊어야 하네. 씩씩하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생활에서 최상의 안락은 무엇인가? 좌선이야말로 안락의 법문인 것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기든 타인이든 아무튼 누군가를 위해서 행한다. 그러나 좌선은 깨닫기 위해서도 위대하게 되기 위해서도 아니다. 다만 좌선하는 것 그 자체가 최상의 안락인 것이다. 최상의 안락을 구하려면 모든 번뇌, 즉 일체의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번뇌를 끊어버린 60세의 다몬에게는 빈대나 벼룩도 감히 물지 못했던 것이다. 초발심의 중요함을 경전은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3세의 인간 가운데 가장 높으신 어른과 일체의 모든 공덕의 업과 위없는 최상의 보리 열매는 모두 초발심에서 생긴 것이네. 여기서 3세의 인간 가운데 가장 높으신 어른이란 부처님을 말한다. 부처님의 경계와 무량한 공덕과 위없는 보리는 초발심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초발심의 중요함을 설한 것이 초발심 보살 공덕품인 것이다. 마음에 근심과 기쁨이 없음, 명법품. 그때 정진의 보살이 법회보살에게
청정한 수행을 닦는 방법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보살이 대답한 것이 명법품이다. 먼저 첫째로는 방일하지 않는 것이다. 방일하지 않는 것이란 게으르지 않음을 말한다. 방일하지 않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청정히 지키는 것,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 타인에게 아첨하지 않는 것, 불퇴전을 얻는 것, 고요함을 구하고 범부를 접근시키지 않는 것, 세간의 행복을 구하지 않는 것, 착한 일을 행하는 것,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 마음에 더러움이 없는 것, 스스로 아는 것의 10가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방일하지 않음을 실행할 수 있게 되면 다음은 10가지의 정법을 수행해야 된다. 그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항상 마음이 고요하여 산란하지 않고 좋거나 나쁜 말을 들어도 근심하거나 기뻐하지 않음이 마치 대지와 같네. 마음을 선정에 의해 고요하게 해서 결코 산란하게 하지 않으며 무한한 통일의 힘에 의해 부동의 마음에 안주시킨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을 듣거나 나쁜 것을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나 근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범부는 싫은 소리를 들으면 불쾌하게 되고 재미있는 이야기나 즐거운 소식을 들으면 저절로 유쾌해진다. 돼지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마음이 되면 무슨 말을 듣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6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오로지 좌선만으로 살았던 다모는 바로 이러한 경지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인간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비로소 부동한 마음의 경지를 얻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혹은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남에게 신경이 쓰이게 된다. 선의 용어에 맥짓거라는 말이 있다. 순살같이 가라고 하는 의미로서 좌우를 두리번거리지 말고 곧바로 가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10가지의 법의 실행을 설한다. 첫째, 부지런히 행동하여 물러나지 않는다. 둘째는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 셋째는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넷째는 일체의 법을 닦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다. 다섯째는 묘한 방편의 지혜로서 모든 법이 법계와 같음을 관찰한다. 여섯째는 모든 법을 분별하여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 일곱째는 항상 큰 서원을 낸다. 여덟째는 청정한 법인에 대한 지혜의 광명을 성취한다. 아홉째는 손해되고 이익되는 모든 법을 잘 안다. 열째, 행하는 법문을 모두 다 청정하게 한다. 이 가운데서의 처음의 3가지를 보면 물러나지 않는 수행, 신명을 아끼지 않는 수행, 이익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는 수행으로서 이 3가지가 바로 다문이 40여 년간 행했던 수행이었다. 이 수행에 의해 모든 것이 청정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다문은 빈대나 벼룩조차도 물지 않는 청정무구한 신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번뇌를 극복하는 가르침. 이어서 명법품은 10가지의 청정한 수행과 10가지의 청정한 서원과 10가지의 무진장한 보물창고에 대해 설한 다음 다시 중생들의 교화 방법에 대해 설하고 있다. 탐욕이 많은 이에게는 부정관을 가르치고 분노가 많은 이에게는 대자관을 가르치고 어리석음이 많은 이에게는 모든 법을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삼독을 고루 가진 이에게는 훌륭한 지혜를 갖출 법문을 가르치며 생사를 원하는 이에게는 3가지 고통을 가르치고 모든 존재에 집착하는 이에게는 공의 법문을 가르치고 게으른 이에게는 정진하도록 가르치고 아만이 많은 이에게는 평등관을 가르치고 마음이 비뚤어진 이에게는 보살의 마음은 고요하여 아무것도 없음을 가르치느니라.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신체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관하게 한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여성에게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라도 죽고 나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시체가 되어 점차로 부패하고 마침내 백골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려 미인에 대한 집착심을 버리게 하는 것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자비의 마음을 가르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일체의 모든 것은 무상함으로 항상 변해간다는 것을 가르친다. 명예든 지위든 재산이든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위나 재산이 없어져도 쉽게 체념할 수 있으므로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된다. 또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삼독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훌륭한 지혜를 갖출 것을 권하고 인생의 쾌락에만 마음을 뺏긴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고통을 가르친다. 세 가지 고통이란 고고와 괴고와 행고를 말한다. 고고란 병이나 빈곤 등에서 약이 되는 심신의 고통을 의미하고 괴고는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파괴되었을 때 느끼는 고통으로서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고통과 슬픔을 말한다. 행고란 일체의 모든 것은 무상함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받는 고통을 말한다. 이 세 가지 고통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고통을 가르쳐서 쾌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일체의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하여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은 인과 연으로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공함을 깨닫게 한다. 한편 태만한 사람에게는 정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아만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며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가질 것을 가르친다. 이와 같이 일체의 모든 번뇌나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극복하는 도를 가르치는 이가 바로 보살인 것이다. 청정한 십바라밀. 이어서 청정한 십바라밀을 설한다. 1. 단바라밀. 일체 중생을 위해 안팎의 소유를 다 보시면서도 아까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 2. 시바라밀. 계율을 지키면서도 계율에 집착하지 않는 것. 3. 찬제바라밀. 인욕행을 말하는 것으로서 온갖 고통을 모두 참아 칭찬이나 비방을 들어도 근심하거나 기뻐함이 없어 마음이 마치 돼지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 4. 비리야 바라밀. 정진행을 말하는 것으로서 용맹하고 부지런히 정진해서 견고한 마음이 물러나지 않고 끝내 지혜를 완성하는 것. 5. 선바라밀. 청정한 삼매에 들어 번뇌가 없는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는 것. 6. 반야바라밀.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을 올바로 관찰하여 일체의 모든 것에는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7. 방편바라밀. 중생의 서원에 응하여 몸을 나타내고 교화하는 것. 8. 원바라밀. 일체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을 공양하며 수행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 9. 역바라밀. 번뇌를 떠나 청정하게 되고 자리이타의 힘을 갖추는 것. 10. 지바라밀. 일체의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알아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 위의 십바라밀에 의해서 일체의 중생을 교화하고 갖가지 나쁜 길에서 벗어나게 하며 정진시켜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다. 탐욕이 많은 이에게는 이욕관을 가르치고 분노가 많은 이에게는 평등관을 가르치며 사견이 많은 이에게는 인연관을 가르친다.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욕심을 벌게 하고 성을 잘 내는 사람에게는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며 사견이 많은 사람에게는 인과의 도리를 믿게 하여 일체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처음으로 발심할 때 중생들이 갖가지 나쁜 길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큰 사자후로 나는 저들의 마음의 병을 알아 갖가지 법문으로써 제도하리라고 한 것처럼 보살은 중생의 마음의 병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육화경의 실천. 이상과 같은 청정한 10가지 수행을 행한 사람은 삼보를 번성시킬 수 있다. 보살 마하살은 중생을 교화하여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불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깊고 깊은 갖가지 묘한 법의 창고를 열어 보이기 때문에 법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며 그 위의와 교법을 모두 받들어 지니기 때문에 승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삼보란 불법승의 3가지 보배를 말한다. 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불교도의 기본 조건이다. 또 보살은 큰 서원을 발해서 불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12연기를 설명해서 법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며 육화경을 행하기 때문에 승보를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12연기는 원시 불교의 가르침으로서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육화경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하자. 육화경은 육화합이라고도 하며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자들이 6가지 측면에서 서로 사이좋게 공경해야 할 것을 설한 것이다. 1. 신화경. 예배 등 신체로서 행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하는 것. 2. 구화경. 말을 동일하게 하는 것. 3. 의화경. 마음가짐을 동일하게 하는 것. 4. 계화경. 계율을 동일하게 지니는 것. 5. 견화경. 올바른 견해를 동일하게 지니는 것. 6. 이화경. 의복, 음식 등의 이익을 동일하게 나누는 것. 이 육화경에 의해서 승보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공동생활을 하는 수행자들의 근본적인 태도가 설해져 있다. 이 경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보살은 중생이라는 밭에 부처님의 종자를 뿌려 정각의 싹을 트게 하기 때문에 불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신명을 아끼지 않고 정법을 수호하기 때문에 법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며 대중을 잘 통솔하여 괴로워하는 마음을 없애기 때문에 승보를 끊어지지 않게 한다. 부처님의 종자를 중생의 마음에 심어 정각의 싹을 트게 함으로써 불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종자를 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만약 이것이 끊어지면 불법이 멸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법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명을 아끼지 않을 결심으로 정법을 수호해야만 한다. 다모는 범행을 완수하기 위해 좌선에 열중하던 동료들과 함께 선문을 열었다. 마침 북주의 폐불 사건으로 인하여 불법이 폐절된 후였기 때문에 정법을 수호하기 위한 불퇴전의 결의가 대중들 사이에 넘쳐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승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을 통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중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안심하고 수행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법품은 법회보살이 다시 부처님의 신력을 받아 개송으로서 가르침을 설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보살의 수행은 진실하여 조금도 거짓이 없으며 중생들을 제도하고 해탈시켜 갖가지 번뇌를 떠나게 하네. 보살은 이런 법을 모두 이루어 어리석음의 그림자를 모두 없애고 일체의 마군들에게 모두 항복받아 끝내는 위없는 보리를 얻네. 이와 같이 10가지의 청정한 수행을 한 보살은 진실한 가르침에 맞게 중생을 구제하고 번뇌의 고통으로부터 떠나게 한다. 또한 청정한 수행을 하면 어리석은 그림자를 비추어내어 광명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대산 목과사에서 다모는 20여 년간 홀로 수행에 전념하여 드디어 문수보살의 화신을 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리석음의 그림자는 그 정도의 수행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금 40여 년의 수행을 필요로 했다. 그리하여 도합,
60여 년의 수행을 하여 겨우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는 신경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리석음의 그림자를 제거하게 되면 당연히 일체의 악마를 항복시킬 수 있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악마가 갖가지 유혹에 손을 뻗치고 있다. 약간의 방심으로도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과 지위를 한순간에 잃게 된다. 그러므로 악마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 부동의 마음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